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잉태되고 생명이 잉태되고 또 출산하고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죠. 또 하나의 문명이 새롭게 생겨나는 일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뭐든지 다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공부하는 일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사실 이 시간이 다 걸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데요, 동시에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리 표현할 때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화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죠. 왜 이 성화를 과정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시간의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과정,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어느 한순간에 최상의 상태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일평생 동안 우리를 주물럭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예배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변화는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생기는 주름살, 관절염 이런 변화 말고요. 이런 변화 말고 이건 다 겪어야 되는 일이고요. 그거 말고 우리의 영적인 이 모습,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었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수준과 또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는 거죠. 지나온 시간들이 사실 돌아보면요, 좋았던 일도 그렇고 슬펐던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참 그래도 소중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었지만 그 과거의 시간들은요, 다 우리의 인생에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건들이, 과거의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유는 뭐죠?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플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오고 계셨지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시간들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여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초점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이와 같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 시편에 요셉에 관한 말씀이 있었나? 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죠. 시편 105편 이 말씀에 오늘 읽은 16절에서 22절까지 본문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짧잖아요. 굉장히 압축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에 관해서 사실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 땅에 들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기근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당당하게, 포부도 당당하게 요셉으로 자기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요? 17살 나이에, 17살 나이에요. 형제들의 배신이죠. 형제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여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이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했어요. 이것은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소위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이 요셉이 정말 옴짝달싹 못할 정도, 그리고 그 감옥에서 겪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요셉이 처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도대체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나가 다시 복직하게 돼요.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나라의 온갖 용하다는 사람들이 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떠올리나요? 요셉을 떠올리죠. 그리고 바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젊은 이 청년을 왕이 부르시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감옥에서 잠시 나와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이 풍년과 흉년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 요셉을 석방시킵니다. 석방시킨 뒤에 그것만이 아니라 이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 요셉을 아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데 2인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옥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요셉인데 이 애굽 왕 바로가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잘 이해하는 것일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건 그냥 요셉에 관한 말씀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는 그 중요한 말씀이 19절이에요. 19절을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감옥에 이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었던 이 요셉의 상황을 18절까지 묘사해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 말씀을 조금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이 17절과 18절 사이에는 요셉이 겪었던 그 시간 속에서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17절과 18절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라는 말씀이 19절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요셉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다루셨어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테스트하셨다 이렇게도 번역했고, 또 어떤 성경에는 refine이라고 하는 이렇게 정련하다, 용광로의 철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이렇게 요셉을 다루셨다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또 제가 오늘 말씀에서 취한 이 번역은요, 그의 진실함을 밝히셨다. 저는 이 해석을, 이 번역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은 오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련했다라고 하는 와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의 진실을 입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무고함을 밝히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요셉의 진실함을 밝혀 그의 참됨을 드러내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가?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애굽 왕 바로의 석방에서 사면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요셉이 감옥으로부터 석방받을 수 있도록 바로 왕의 석방 사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허락하셨다는 것이 19절의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생각했던 그냥 뭐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때쯤 아니면 저때쯤 내가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나름의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이런 시간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헬라 말로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시간, 때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맞진 않아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그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같지는 않구나. 많은 경우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나름 신임을 얻었잖아요. 가정 총무가 될 정도,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 정도면 사실 굉장한 대우거든요.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 주인에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곧 내가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 아마 요셉은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또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 그가 석방되었잖아요. 그러니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 높은 관직에 있는 저 사람 내가 살 길을 열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감옥에서 건져줄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렇게 요셉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셉이 기대했던 그런 시간은 맞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때가 언젠지 기억하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뒤에 몇 년이 흐른 뒤에 요셉을 떠올렸을까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야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그 때가 아니에요. 17살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 바로 앞에 섰던 그 때가 몇 살일까요? 30살이에요. 몇 년이 흘렀습니까? 17년이 흘렀어요. 노예로 팔려간 순간부터 바로 왕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13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엄청나게 다루셨어요. 17살부터 30살, 제가 아까 17년이라고 그랬는데 13년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요셉을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낮추시고. 요셉뿐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셨고요,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듬어 가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 형들에게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다가 미움을 샀던 이 요셉, 나름 좀 뭔가 좀 버릇이 없지 않았을까, 상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엔 뭐 버릇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13년 동안 요셉이 낮아져야 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 우리의 시간 관점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질문이 너무 많이 생겨요. 질문, 왜라고 하는 질문이 수도 없이 생겨나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질문들, 왜라고 하는 질문을 어떻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 굉장히 많이 지금 질문을 해봤어요. 왜 요셉은 하필이면 야곱이 거의 짝사랑하듯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렇죠? 야곱의 편애를 받았을까? 또 왜 요셉은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큰 미움을 샀을까?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필이면 요셉이 다른 사람의 집에 팔리지 않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의 집에 팔리게 되었을까? 또 하필이면 왜 요셉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까? 왜 요셉은 하필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필 그곳에서 왕의 최측근 신하였던 두 사람, 그들을 만나게 된 걸까? 또 하필 그들은 또 왜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된 걸까? 또 왜 하필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조금 빨리 요셉을 기억해주고 꺼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의문투성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왜? 아직 2개 남았어요. 왜 하필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왕은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그때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된 걸까? 그때 하필이면 왜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생겨나요. 그렇죠?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왜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뭐 나름 열심히 살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겠지. 인생 어려운 일만 있겠어. 햇빛 볼 날도 있겠지. 이러면서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일이 되어졌다고 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 왜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답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살의 나이,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애굽에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예요. 30이 돼야 돼요. 그 전에는 관직에 못 들어가요. 3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도록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자, 이 결론을 우리가 이제 기억한 다음에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되짚어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살펴보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준비시키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16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이 기근이 들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전 한글 성경에는 기근을 불러 임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에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냥 뭐 자연 현상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이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 그 의미는 하나님이 기근을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을 법정에 소환하는 그런 의미예요. 기근아 임해라, 그 땅에 임해라. 누구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근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 땅에 그냥 기근이 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야곱의 가족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자, 기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현상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누구든지 상식적으로는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야 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 있습니까? 어떤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맞지만 이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사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을 빼앗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안타깝게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이 끊었다라고 하는 이 쏴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이 그릇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그릇을 손에서 빼앗아서 땅에 그 그릇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어떻게 되죠? 토기로 만든 그릇이니까 산산조각 나죠. 여기 산산조각 난다는 뜻이에요. 끊으셨다는 그 표현이 산산조각 내셨다.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 하나님이 아니라 양식을 의지하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인가를 의지하던 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 17절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인간의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 17절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볼 때 요셉은 팔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만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요셉이 형제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는 장면에서 막 울고 뭐 난리가 나죠. 그때 형제들이 요셉인 것을 알아채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이제서야 요셉이 안 거예요. 내 인생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혹은 겪었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때 그랬지? 왜 도대체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지? 왜 하필 그때 그 사람을 만났지? 뭐 이런 질문들이 아까 우리가 함께 요셉을 보면서 질문했던 이 왜라고 한 질문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요, 그때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요, 참 내 인생이 무슨 의미인가, 참 너무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절망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힘을 다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요셉의 고백과도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의 삶,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가 내가 총리 돼야지 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제한적이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냥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자기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 삶의 자리,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 여러분이 겪고 계신 혹 어려움이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게 있어. 하도 유명한 영화여서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이 선한교회 올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또 새롭게 또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은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당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아니에요. 당장 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막 뒤집으라고 하지도 마시고, 전 뒤집을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조금 이래도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신뢰하시고요, 여러분 더 인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 더 힘을 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적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때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다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당장 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떠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와 같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 속에 세밀하게 간섭해 오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고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의 인생 속에 일하셨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하여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